오늘 말씀은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를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포로의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오늘 본문에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외쳤지만 오히려 조롱과 또 모욕만이 그에게 되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사역을 하더라도 열매가 없고 할수록 더욱 깊어지는 고민과 그 핍박, 이런 가운데 계속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불타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가 다시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을 뜨겁게 해서 그로 술 취한 차 같고 그로 떨리게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강한 감동을 받아서 백성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은 또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또 핍박하고, 이러한 가운데 이제 오늘 예레미야는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포로가 될 것을 자명하게 말씀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그러한 그 소망, 그리고 왜 70년이어야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1절에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이 열왕기하 24장에 있는 말씀과 이 배경이 같은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여기 보니까 여고냐라고 하는 19번째 왕이입니다. 이 19번째 왕인 여고냐가 어떤 일을 당했냐면은, 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은 한 3개월 만에 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가지고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위한 지 3개월이 채 안 돼가지고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그가 끌려가는데, 이 끌려갈 때 이때가 이 BC 597년이에요. 그러니까 2차 침공이죠. 바벨론의 총 3차 또는 4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침공에서는 BC 606년인데, BC 606년에서는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이 끌려갔죠. 근데 그 다음에 끌려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여고냐와 함께 이제 2차 침공 때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끌려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유다의 고관들, 목공, 철공,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요, 기술자들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이런 기술자들을 사용해서 자기들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이런 그 과학 기술들을 통해서 자기 나라가 더 부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기술자들을 주로, 그 다음에 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가요. 첫 번째는 왕족들. 그래서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고위 관리 귀족 출신이었는데 그 귀족 출신의 자녀들 다 끌고 가고,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이 학교에서 공부시켜가지고 바벨론에서 이제 그 바벨론의 각 도나 성에 많은 그 인재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등용해서 쓰려고 바벨론식 학문을 배우고, 그래서 3년 동안 공부를 시킨 다음에 그들에게 박사 과정으로 이렇게 가게 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풍습과 종교, 제도, 문화 이런 것들을 다 교육시켜가지고 언어까지 교육시켜서 인재로 등용하려고 했던 것이 첫 번째 제1차 포로 때에 끌려갔던 사람들이죠. 606년에. 두 번째로는 597년에 끌려간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 나라 건설에 유익할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가서 그들에게 뭐를 주겠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끌려갔던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못 올 길을 가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도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앞으로 70년 동안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죠. 가족들과 억지로 떨어지고
자기 형제와 친척들과 억지로 떨어지면서 이 사람들을 끌려보내는 그런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친구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또 자기들도 끌려가면서 앞으로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그 바벨론으로 가면은 어떤 생활이 자기를 기다릴지, 자기는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지 막막하고, 거기서 가다가 죽을지,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 정말 앞이 캄캄한 그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러한 그 고통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끌려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통곡하고, 끌려가는 사람들은 앞으로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가다가 죽을지 이런 것 때문에 걱정과 불안 가운데 끌려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 끌려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끌려가는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의 문명이 자기들 생각에는 이제 큰일 났구나, 이는 어떡하냐 라고 하면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저것들 어떡하지 이러고 있지만, 사실은 걱정은 그 반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4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여고냐 때의 고관들과 목공들,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건 뭐냐면은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방주리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2차 침공에 의해서 이미 사람들이 끌려가고 가족들이 생이별을 하면서 울며 불며 이거 어떻게 이러고 있는 때에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환상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뭘 보느냐 했더니 자기가 본 거를 얘기해줘요. 그리고서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4절입니다.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 아까 위에 유다 포로가 유다의 고관들 여고냐, 유다의 고관들 목공, 철공, 그리고 BC 606년 그 1차 때는 바로 유다의 많은 귀족들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 미리 이렇게 끌고 갔던 포로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봐줄 것이다. 그들이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그 끌려간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 그들을 지금 보호해 주려고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금 더 큰 환난과 어려움에서 이들을 보존해서, 그리고 이 어디에요? 그 바벨론에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의 기술을 익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적인 소망을 갖고 그들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존해서 이 썩어지고 무너졌던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을 잘 대해 주려고, 보호하려고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끌려갈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태산이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오히려 뭐예요? 그들에게, 개인에게는 환난을 피하는 길이었고 축복의 길이었었어요. 두 번째로는 그들을 6절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사건이 결국에는 이제 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또 스룹바벨,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나중에 70년이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씩 돌아오는데, 그때 어떻게 해서 돌아옵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에스라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영적 부흥을 이루고,
그들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성벽이 건축되어지고 다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면은 바로 이 끌려갔던 사람들, 오히려 끌려갔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믿음이 좋아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그곳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누구로 세워요?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세워요. 최고의 총리로. 그곳에 총리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총리를 세워가지고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전국을 다스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런 사람들이 각 도의 장관이 되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스라엘의 그 끌려왔던 포로, 유다에 끌려왔던 포로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이 자유롭게 학문 활동도 하고 또 과학기술도 익히고 할 수 있도록 자유를 베풀어 주는 거였어요. 그들이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그들이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세계가 뒤집혀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었을 때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는 그들이 자유가 선포되어져 가지고 각각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이 고레스 이후에 사람들이 3차에 걸쳐서 계속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들이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돌아와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에스더 사건이 있었던 거죠. 에스더 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로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멸시키려고 이 페르시아도에서 다 없애버리려고 할 때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또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한순간에 모든 사건이 바뀌어져 가지고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나라 전체에 있는 유대인들이 살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진멸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목도를 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는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여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그들이 체험하고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 같은 학자들 그다음 그런 고위 관리들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지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벌써 그들이 포로 되기도 전에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몇백 년까지. 몇백 년이 뭐겠어요? 인류 끝까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몇 년 후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해 놓으셨겠어요? 가장 가깝게는 아브라함의 400년 후를 얘기해 주셔요. 가장 가깝게.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4대 만에 이집트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이상의 얘기도 해주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과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도록 만드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어떤 한 민족을 택할 때는 뭐 1년, 2년, 5년, 10년 뭐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딱 택할 때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인류 역사 마지막까지 내가 너희 민족, 너와 너의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그 계획을 내가 너를 통해서 세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실 때는 내 인생 뭐 50년, 60년, 70년 뭐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택하실 때 나의 후손까지도 생각하고 계시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단순하게 지금 하루하루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일 모레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때문에 나 한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짧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끝에 나의 인생의 마지막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할 그 무엇인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하이콜링, 높으신 부르심,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명, 나를 부르셨는데 나의 인생 끝을 끝까지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택할 때
단순하게 사도 바울 인생 끝까지만 생각한 거냐?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또 많은 그 이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나오게 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에 대하여 잘하시고 나를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연세가 높거나 적거나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나에게 한 가지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인생을 통해서 몇 가지를 이루시겠어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요하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one thing이죠. 그거를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예척하게 했거나,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살리거나, 어떤 사람은 뭐건 간에 그 한 가지 나의 부르신 그 부름,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상 주시는 거죠. 왜 너 쓸데없는 거 이랬니? 내가 너를 부른 건 이거야. 근데 왜 쓸데없는 일만 했어? 그러면요, 받을 상이 없는 거죠. 예수님 믿었어도 부끄러운 거죠. 뭐를 몰라서? 자기를 부르신 부름의 소명을 몰라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있다가 그냥 막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끝!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명확하면서도 가장 브로드하게 크게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우리를 예수 믿게 한 목적이 뭘까요? 우리 왜 예수 믿죠? 어떤 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빨리 주님께로 가는 게 좋죠. 이미 구원했는데 잘못하다가 괜히 또 엉뚱한 짓 하다가 또 구원이 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예수 믿게 해서 구원하신 목적, 우리는 그 한 가지 목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목적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한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할 때 아무나 내 영광 드러내는 게 좋아요? 내가 인정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의 영광을 나타내주고 드러내줘야지, 마귀 같은 자가 나의 저분 대단해요,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훌륭해요, 이런 거 하나도 바라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낼 때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쩌고 막 할 때 너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겠냐? 당장 입 다물라고, 아무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리고 나가 하고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영화로운지를 찬송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는 목적, 큰 목적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느냐? 그거는 각 사람의 부른 소명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선교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교회 개척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재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회 정치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방면에 자기의 부르신 부름이 있는데, 그 부름이 우리가 어떤 부름인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죠. 나는 이런 거 잘하고, 저 사람은 저런 거 잘하고, 이 사람은 이런 거 잘하고, 그 잘하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의 부름이 있는데, 그 부름은 무엇을 위한 부름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 거고, 또 여기 보면은 고위 관리가 있는데요, 고관들은, 정치 지도자들, 경제적인 어떤 회장님들, 이런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뛰는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 소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경제적 소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학자들은 자기의 과학적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사, 법률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법, 이것이 각자마다 주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들을 지금 갈 사람들은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남아있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야, 우리는 남았다. 어우, 큰일 날 뻔했어. 우리는 죽을 뻔했네. 하면서, 우린 살았어. 이러면서 남아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또 예언합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제발 좀 회개하라. 이랬더니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어떤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해요? 아니야, 방금 저 사람들 하나님께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 말이죠. 2년 내로 다 돌아올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 안전할 거야. 이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누가 활동을 많이 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활동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하나님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 괜찮아, 평안하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설교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준히 백성들에게 보내었습니다. 누구를요? 선지자들을. 그래서 예레미야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스바냐, 하박국 이런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선지자들이 경고를 하는데,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들의 말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달콤하고 평안하고 안전하다니까 그 말에 집중하고 거기에 따라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지막 침공 때에 그때 어마어마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데요. 그 전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사실 보호를 받은 것이고, 남아있는 사람들, 애국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이제 본격적인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이 유다의 이러한 그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 유다가 멸망받는데요. 그런데 이 25장 12절에 보면은요, 그 기간이 얼마이냐면은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지금 하나님께서 날짜도 딱 정했어요. 너희들 영원토록 기약 없이 너희들 회개할 때까지, 너희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면 그때는 내가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몇 년 딱 정해져 버렸어요. 70년. 여러분, 왜 하필 70년입니까? 50년 또는 100년, 한번 200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70년입니까? 또는 77년도 될 수 있잖아요. 7이 2번 들어가는. 70년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냥 걸리니까 70이 좋겠다, 70년 정도는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유가 뭐죠? 그냥 하나님께서 야, 니들 40년 정도는 있어야겠어,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이 임의로 딱 한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요. 40일 동안 정탐을 했으니 하루를 1년 쳐서 40년 동안이다. 그러면 70년은 뭘까요? 70년은요, 역대하 26장 21절에 이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을 누림같이 이 안식하여 70년이 지난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다 역사가 총 처음부터 시작하면 490년이 되는데, 그런데 490년 동안 안식년이 몇 번 있어야 됐냐면요, 70번 있어야 됐어요. 7은 49죠.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인데
7년에 한 번의 안식년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유다가 586년에 망할 때 그 역사가 490년입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뭐를 안 했어요?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왜 안식년을 안 지킵니까? 왜 안식년을 안 지키냐면은 안식년을 지킬 만한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죠. 불안해요. 하나님께서 1년은 쉬라고 했는데 그래서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강제로 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국가가 제대로 된 국가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제대로 된 국가는 임금이 이렇게 저렇게 지금 한국처럼 그렇게 합니까? 법도 없고 규칙도 없이 막 합니까? 그건 독재국가죠. 그거는 무능한 국가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뭔가를 할 때는 법이 정한 대로, 그게 그 민주주의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막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근거 있게 하시는 거죠. 율법에 기록된 대로 49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한 번도 하나님의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므로 그래서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황폐하여 땅이 안식을 누린 같이 한꺼번에 70년 동안을 안식을 누리면서 다 끌려가고 그런 다음에야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셨던 말씀과 약속을 그분 스스로가 철저히 지켜나가십니다. 우리도 우리가 했던 말 얼마나 부도를 많이 냅니까? 말해놓고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면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 어떤 일을 할 때 심판을 내리더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의롭고 바르게 행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 심판을 행하려면 심판이 좌측으로나 우측으로나 치우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50명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거기를 죽이려고 합니까? 50명 있으면 안 한다.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10명도 없어요. 수십만이 사는데 의인 10명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의해서 주셨던 법, 율법, 그 법대로 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참으로 우리의 이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이제 남아있는 한 가지의 약속인데 이거를 믿고 붙드는 자를 마치 좋은 무화과를 주님이 보존하듯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과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잡고 오늘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